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세요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 권사님이 동네에 이제 연세 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함께 교회 가자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어떻길래 교회를 안 가십니까?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우리 며느리가 가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세요? 우리 며느리가 맨날 나를 욕하는 그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라고 그랬더니, 내가 우리 며느리가 매일 교회 가가지고 몰래 따라가 봤더니 하도 이 노래를 자주 불러가지고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집 집사님이 어떤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승리하라. 그래서 며느리가 싫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며느리들은요, 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거 쉽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요, 남편분들 하는 짓이 마음에 드십니까? 또 남편분들 아내 마음에 드는 것 어렵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또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축복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외모도 탁월했죠. 또 인격 면에서도 훌륭했던 사울왕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새의 7번째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목동 출신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을 오늘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더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했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 쪽에, 그리고 블레셋은 이쪽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전쟁이 있으면 전투식량, 군량민은 자기가 싸와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가족들이 그 전투 현장으로 갖다 줘야 됐습니다. 다윗도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군량미를 갖다 주러 가죠.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때 다윗이 시냇가에서 주먹만한 돌 5개를 주어서 골리앗과의 결투에 나가면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조용히 지냈죠. 목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래서 다윗이 그 첫 등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다윗과 3m가 넘는 군대 장관 골리앗과의 싸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가 서무 선수한테 아저씨 나랑 한판 붙어요 1대1 막상 뜨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평생 정쟁에서 잔뼈가 굵은 싸움꾼 군대 장군과 어린 목동의 싸움, 이거는 칼과 돌멩이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의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니까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죠. 그래서 아멘. 다윗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종이 한 장처럼 나약합니다. 쉽게 구멍이 나요. 주변에 보십시오. 건강하던 친구들, 동료들이 옆에서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자살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딱 달라붙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아멘. 정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구멍나지가 않습니다. 아멘. 사울은요, 무심이죠. 하나님께 무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자와 하나님 반반 마음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반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심도 아니고 반심도 아니고 전심이었습니다. 전심.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아멘. 요새시고 아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아멘. 나의 바위시며 방패십니다. 아멘.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죠. 아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이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거대한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경험자를 찾고 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두려움에 그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의 말을 합니다. 의심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118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했어요. 아멘.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의 골리앗이 죽고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말이 뭐예요? 마음의 알갱이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멘. 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 아니면 토끼라고 그러면 이렇게 손톱 정도 있는 데가 이제 태안이라는 곳이죠. 서산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아주 시골입니다. 그곳에 이제 하간포라는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하간포 해수욕장 있는데 바로 그 앞에 하간포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거기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한 300평 정도 시골이니까 산 밑에 땅은 넓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그곳에 아담하게 300평 부지에 이제 30년 정도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지냈잖아요. 그 부활절 새벽에 불이 나서 교회가 사택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누전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교회가 다 타버린 거예요.
아니, 할머니 몇 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좌절하고 낙심되겠죠. 야, 이제 다 끝났다. 어떻게 하나?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교회를 작게 지어도 최소한 요즘 건축비가 평당 550, 600 하잖아요. 아무리 적게 지어도 한 5억 이상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보면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그냥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 감사의 제목들을 쭉 들어보니까 부활절 새벽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가 왔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뒤에 산이 있습니다.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불로 번질 수가 있었는데 교회 때문에 산 전체가 타버릴 수 있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불이 옮겨지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옆에 큰 식당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쪽으로 불길이 치솟았는데도 건물에 걸음 하나 가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누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파바박 하면서 전기가 튀고 새벽에 불이 나서 소화기 들러 갈 틈도 없었고 본인은 휴대폰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몸만 빠져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이제 사택이 다 불탔잖아요. 뭐 핸드폰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사모님하고는 또 방 한 칸 마을에서 준비해 준 데에서 거기에 임시 거처를 하고 또 예배는 마을 회관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죠. 제가 볼 때도 저도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하실 모양이다. 아멘. 3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바닷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습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도 못 짓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하실 모양이다. 아멘. 막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아니 시골교회에서 5억?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아니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재난지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을에서도 교회면 안 도왔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철거하는데도 수천만 원 들거든요. 철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필 얼마 전에 누가 화재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화재 보험을 들어줬대요. 아멘. 그런데 그게 이제 빨간 벽돌 건물이기 때문에 50%도 지원을 못 받는데 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보험회사에다가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100%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여기저기서 후원이 쏟아지고요. 이제 또 여기서부터 좋은 간증 고백들이 나왔는데요. 호주에서 모르는 분이 전화가 오고 헌금을 붙여온 거예요.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본인이 한국으로 휴가를 오기 위해서 휴가비를 모았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무슨 휴가냐. 어차피 한국 가봤자 코로나 심한데 차라리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휴가비 지금까지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모았던 것을 헌금한 것도 들었습니다. 아멘. 안산에 가게 되면 바늘교회가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3학년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빠 집사님한테 아빠 제 지금까지 초등학교 돌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통장이 있잖아요. 모은 돈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이번 기회에 하암프교에 볼랐는데 드리고 싶어요. 이 아빠 집사님은 야 네가 드려봤자 얼마 드리겠냐. 전부 드리겠다라고 그러는데도 얼마 드리겠냐. 그랬더니 통장에 있는 분 전체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지금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을 모아한 거야. 이거 진짜 다 헌금으로 드려도 돼? 이 아이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아빠 이런 일 있을 때 쓰라고 모은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보내왔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도 기도문이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들으시고 대전에 뭐 사업가나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건축비가 다 모인 거예요. 아멘. 진짜 믿었던 감리교 본부에서는 외면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진 거예요. 제가 아멘.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분 나를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도와주시고 까마귀를 아멘. 보내주시는 아멘. 분이세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멘. 다윗의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게 무엇일까요?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멘. 엘리 대제사장 시절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70년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어렵게 이제는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법궤를 모셔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너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1절과 14절. 14절, 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또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어렵게 법궤가 드디어 다윗 성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벌쩍벌쩍 뛰면서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찬양하며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아멘. 사람들은 창피하다, 우습다 비웃지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배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는 것은 숫자로 7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죠. 항상 삶 가운데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아삽과 헤만 또 여두둔 같은 예배자를 세워서 이 상막 내에서 365일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아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고 아멘. 백성들에게 그 예배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찬양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찬양할 때 보면 손도 잘 못 드시고 또 박수를 잘 치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예배 때 보게 되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시는지 아멘. 모르겠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까지도 창피해서 손을 드는 게 힘들어요, 박수치기 힘들어요, 이런 성도님이 혹 계시다면 옆에 분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보고 찬양하면 됩니다. 아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윗이 느꼈던 영적 감격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예배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구나, 아멘. 만져주시는구나,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의 예배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아멘.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이제 예배 끝났다. 다 끝나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보고 나면 벌써 끝났어. 다음 주까지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설렘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지도자가, 내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와야지. 내년 봄에도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을,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름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을 생각했는데 아니 겨울, 또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내년 봄까지도, 심지어 내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대전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바로 움츠러들고 예배 인원이 지난주에 확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예배가 금지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예배합시다. 아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한 어려움, 핍박이 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좀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제일 먼저 첫 단추가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한 것처럼 혹시 주변에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진심으로 원했어요. 아멘. 자, 왜 성전을 겉으로 건축하려고 했는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멘.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했고 또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평화의 집,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되어야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땅도 준비하고요, 설계도도 그리고요, 건축 경비와 자재, 물질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솔로몬에게 남긴 말을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금 10만 달란트는요, 최소한 우리 돈으로 한 9조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억짜리 교회 건물을 9,000채 정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교회 건축을 9,000채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성전 건축에 준비에 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토요일이면 교회 오셔서 주일 준비해 주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데도 저는 무서워서 성전 지붕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지붕에 올라가셔서 물이 새지 않도록 손봐 주십니다. 또 루속과 몇 분들은요,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과 교회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단에 가면 얼마나 예쁩니까? 튤립과 이렇게 하단 정리나 성전 미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다윗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또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청소봉사로, 속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섬겨주시는 이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형평상 주일날 차량 운행을 각 지역 곳곳마다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도 버스 타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멘. 한 번이면 좋은데 두 번, 세 번까지 갈아타시는 분들, 교회 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아멘. 우리 이장로님도 되게 보은입니다. 오시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멀어요. 이건 핑계입니다.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분을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거 한번 너희들이 보여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어디다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전심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헌신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들 솔로몬이 거두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이삭이 거두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심으시면 여러분이 거둘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자녀들은 반드시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아버지 덕에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다.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고백할 때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멘. 내가 거두게 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7장과 2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죠. 도저히 이제는 도무지 이스라엘 땅 내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예요. 더군다나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입니다. 모두가 다 다윗을 주목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이 원수의 나라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네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마음이 떠났다, 완전히 블레셋으로 귀화했다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성명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동족에게 칼을 겨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지 않으면 이중 간섭으로 오해받아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이 지휘관들을 감동감화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다윗을 전쟁에 보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 삶은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80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다윗 같은 고백들, 믿음의 말들이 있게 하셔서